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잠깐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사람을 괴멸하시고 막 이런 느낌들이 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의 말씀은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주님은 결코 징계하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충된 의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가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악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마귀들을 자유자재로 부리시고 말 안 듣는 사람 막 집어넣고 막 이런 느낌들로 이해할 수 있을까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하고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것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쉽게 나타날 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구약에 보게 되면 진멸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막 어린아이 또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이런 표현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영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화하시지 않습니다. 변화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진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막 갚으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막 회초리를 대고 막 때리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아이에 대한 본질이나 또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마음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바뀌시지 않습니다. 변화하시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 또 영원토록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언어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악령을 당신의 수하에 부리시듯 이리저리로 막 끌고 다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악한 영을 집어넣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우리를 번뇌케 하는 경우도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추일까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악령에 하나님이 허용은 있을 수 있지만 악령을 부리시듯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악령의 허용은 악령이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활동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고 문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허용은 하나님이 더욱더 욥의 어떤 신앙의 수준들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지 욥을 결코 시험해서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들을 보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만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내용이 보게 되면 사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다윗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오늘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영의 활동, 악령의 활동들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악령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축사를 받는 축사자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축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인가요? 어딘가에 보게 되면 악령이 나갔다가 더 많은 악령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예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예가 그런 거예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과 이런 것들을 탔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진전되는 효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은 절대로 그 사람 자신이 그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악령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탐욕과 악한 욕심들을 버리지 않으면 악령은 누가 축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영은 자기의 내면의 애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애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가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삶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악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요. 그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그 은사자들이 축사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악령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울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울은 계속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그쵸? 결국 사울은 이 죄로부터, 이 영으로부터 결코 해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악령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나? 악령이 허용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악령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애정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고통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번뇌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자기 애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악령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의 애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고 싶은 그의 명성이에요. 그것도 자기 애정이죠. 권력을 누리고 싶은 자기 애정입니다. 그것들이 사울을 붙잡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축사는요, 자기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악령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럼? 이 악령의 활동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아픔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정 가운데 들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게도 사울은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허용하시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애정들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심으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애정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깐 눈을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악령이 발견되거나 표출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자기의 내면을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자기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삶이 좋은데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에 있는 내면의 악들을 발견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악령을 필요한 만큼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우리를 여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자기 내면의 상태를 발견하고, 자기 내면의 욕심을 발견하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권력욕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사람의 좋고 나쁨은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물론 형성되는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애정의 상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애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겉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악령들이 들어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악령의 활동들을 제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에 우리가 딱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좋은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기 애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회 할 때나 또는 우리가 묵상할 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객관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과의 대면이라고 말하고 또 제가 자주 평가하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이 표현이 좀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애정을 잠재우고 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 안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쉬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이 주님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죽으면 끝이고 내가 이 정권 유지하면 뭐 하겠어?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 있을 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 일이에요. 수금을 타는 일이라고. 고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세워보는 것.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는 것.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골방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해결 방식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의 애정들을 자꾸 생각하고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될 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악령에게 노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들과의 비교, 주변의 사람들과의 비교, 그죠? 그런 것들로 대부분은 옵니다.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나? 저 사람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는 뭐하나? 그런 비교 의식들이 우리의 애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그냥 주님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골방 안에 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진리 앞에 대면시키는 것, 또는 가만히 있는 것, 뭐 여행도 괜찮아요. 아니면 숲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가만히 주님 앞에 대면하는 삶. 이것이 자기의 번민으로부터, 자기의 번뇌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문을 닫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악령을 떠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악령을 허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처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고쳐야죠. 회개해야죠. 고쳐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번뇌케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쉬는 것, 주님의 은혜 아래 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진전시키고 자기의 내면을 진전시키고
자기의 악한 애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케 하고 그런 역할을 다윗의 수금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가지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잠잠히 객관적으로 자신을 세워보는 것. 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고쳐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탐욕과 자기 스스로의 애정을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을 잘 정렬시키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복해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의 탐욕과 자기 애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살짝 돌아왔다가, 그죠? 다윗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거다. 이런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의 자신의 삶을 고쳐내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나머지 자기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력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 속에 빠져서 결국 악령의 지배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죠?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배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번뇌를 주실지라도 그걸 통하여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애정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되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내 자신을 회복해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렬시키려고 하지만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